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평생 학습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배우셨죠? 스마트폰 사용법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알아서 놀면서 다 배우지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됩니다. 뭐 이거 카톡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뭐 사진 어떻게 보냅니까? 배워야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도 평생 학습 시대가 열렸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날 목회자 성경연구학교를 다녀서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긴 하지만 마침 그날 저녁에 좋은 강의가 초대가 돼서 제가 신청을 해뒀더니 당첨이 되어서 광화문 교보문고 그 건물의 23층에 강연장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AI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응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유응준 대표가 그 젠슨 황의 엔비디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요새 아주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미국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AI 업계에 아주 1등 회사가 됐습니다. 글로벌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가는 그 회사에서 한국 대표로 7년 동안 일했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냈고 AI에 대한 동향,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주목될 것인가,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강연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내용도 중요했지만 앞자리에 1열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눈에 보기에도 저분은 한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나이 든 이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막 사진도 찍어가면서 PPT 자료를 막 보여주니까 그 자료를 놓칠세라 막 핸드폰 사진 찍어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야, 이 AI 내용이라는 게 젊은 사람도 따라가기 벅찬 내용인데 그 연세가 지긋한 그분께서도 오셔서 배우고 있구나. 평생 학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도, 믿음의 영역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학습,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공부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오늘 성경 통독반 광고를 했는데요,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저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40장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잠언 아침에 일찍 와서 8시부터 한 9시 한 20분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그냥 다 읽었거든요. 마음 먹고 작심하면 성경책 한 권을 두껍더라도 창세기를 하루에 읽고 출애굽기를 하루에 읽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된다. 성경 통독반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서 같이 읽으면 또 이렇게 격려가 되거든요. 이분도 읽는데 나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은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가 큽니다. 성장판, 우리 믿음의 성장판이 지금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새로운 일들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뭐 이 나이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닫고 있는가.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 그 말씀 오늘 또 들어도 새롭고 내일 들어도 또 새롭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눈이, 또 믿음의 성장판이 열려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주제인데요,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 없는 새 부류가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새 부류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믿음 없는 새 부류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세는 시내산,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갔지만 사실상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었더라. 그래서 같은 산에서 올랐던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이 갑자기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함께 대화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졸리시니까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은 헤르몬 산일 것이다 추정되므로, 헤르몬 산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하산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때 한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게, 예수의 제자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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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어쩌면 상상력을 조금 보태면, 야, 니들이 누군데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가 니들의 죄를 알고 있다. 니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귀신이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을 때 일어난다고 하죠. 네가 무슨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런 귀신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귀신 문제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부류가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정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제 독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약간 빈정되는 말투같이 들립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못하던데요. 약간 이렇게 빈정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믿음 있는 자의 말이 아닌 것이죠. 빈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세 번씩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인데요, 교사, 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교사, 박사, 고매하고 학식이 깊으신 박사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제가 아침에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여리고에 사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맹인은 눈이 멀었지만 듣는 귀가 있었고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능히 고쳐주실 주님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믿었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음의 상처 또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거나 육신의 질병을 만나게 되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첫째, 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비밀 보장이 되니까 교회에서 나누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연들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말 못한 사연도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 내 영혼의 치료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부름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부류는요,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셨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 아버지의 믿음 없음, 그것을 이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한탄하시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한탄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게네아인데요, 동시대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나오는 다 세대가 게네아, 동시대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면 이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문장, 이 구절 안에 세대를 뜻하는 게네아,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퀴즈 맞추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세대라는 단어인데요, 종류가 헬라어로 게노스, 게네아, 게노스, 같은 어근입니다. 게네아, 게노스. 근데 종류가 게노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씀으로써 족속,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택하신 족속이 바로 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 외에는 그런 족속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 발견하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 부르짖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부르짖으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로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하고 나가니.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크라조인데요, 까마귀처럼 까까 울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탄원하다. 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에 가급적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상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전도 기간 아니겠습니까?
50명 영혼 여기 그 A4 한 장으로 프린트 해놨는데요. 1번부터 50번까지 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오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모든 마음의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요청하라. 아멘.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무엇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잔머리로 계속 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빨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평안해집니다. 또 형통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수요일도 나눴지만 말씀을 가급적 암기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 위급할 때 119에 전화합니다. 여러분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본문을 푸는 열쇠말, 키워드라고 하죠. 열쇠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능히라는 단어가 본문 가운데 한글로는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3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능히, 헬라어로 표현하면 헬라어 디나미스가 6번이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한글 성경은 3번 나오는데요, 숨겨진 능히가 3번 더 나옵니다. 22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숫자에다가 디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또 23절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할 때 디나마이.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디나마이. 이 디나미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면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디나미스,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쏙쏙 집어넣은 다음에 멀찌감 떨어져 가지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요, 그 바위가 막 깨지고 산이 막 무너져 내리고 동굴이 막 뚫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외침이 들려지십니까?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병을 고치는 것이죠. 우둔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고,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또 목회할 때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제일 잘났지, 그래도 내가 잘 배웠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왔지, 그러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으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만날 때, 교제할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상담할 때, 기도할 때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오전에 잠깐 나누긴 했지만요,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제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가정에 저희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은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확신이 오니까 별로 걱정이 되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씀 안에는요, 너희가 기도하면 아뢰면 먼저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일을 만나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전에 나누지 못한 게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이 한 형제를 찾아가라. 그 위성훈 경제 편의점에 찾아가라. 근데 저녁 때 한 8시 넘어가서 9시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그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철야 시간에 오늘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났거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어딘가 모르게 약간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위성호 형제가 한 1년 넘게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가라. 가면 편의점에 형제가 있을 것이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랑 같이 갔더니 형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사장 일을 도와준다고 거기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서 제가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약간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우셨어요? 저 때문에 우셨어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 때문에 내가 울었다고, 울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너가 있을 거라고 해서 왔다고. 근데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닌데 사장 도와주러, 화이트데이 도와주러 편의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또 사장님도 있으니까 편의점 축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왔는데 또 말을 듣고 오늘 오전에 왔었죠.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내가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내가 사람을 혹시 우리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 도움이 좀 그런 사람, 내가 혹시 그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99마리의 양을 내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목사로서 내가 한 영혼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한 영혼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혼이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또 문제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누구라도 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는 제가 그러지 못했군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딸이 오셨습니다. 구역 강사방에 오픈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간 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딸이 왔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영혼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실까? 왜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또 보살핌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가? 누구나 와서 쉬고 누구나 용납하고 누구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군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비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그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한 영혼이 와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잠실빛날교회 핵심 중에 핵심이 다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왜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만 됐습니까? 그 비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힘이었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요,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기도처, 교회로도 쓰입니다. 2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집에 들어가심에, 어떤 초소에 들어가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야 제자들 너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 집을 너희들의 기도처로 삼아 기도에 힘쓴다면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판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